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 가모니불 늘 평화로우십시오. 오늘 무쟁의 분석경입니다. 마지막일까요? 139. 무쟁, 다툼이 없는 분석경. 이따가 말미에 보면 무쟁과 분쟁이 나옵니다. 어떤 것은 분쟁의 법이고 싸우게 된다 그 얘기죠. 어떤 건 무쟁, 없을무, 다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무쟁으로 가야겠죠. 무쟁으로 간다. 뒤에 잘 들리나요? 그래, 뒤에 수보리 존자님도 나오세요. 이 경에서. 금강경에 나오셨던 수보리 존자님. 무쟁삼매. 수보리 존재가 무쟁, 다툼이 없는 제자 중에 제일 으뜸이다. 금강경에 나오시는 그분께서 여기도 나와요. 부처님께서 으뜸이다라고. 근데 금강경에 무쟁삼매라고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무쟁, 다툼이 없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삼매를 닦는 길이다라고 나오세요. 삼매의 행복을 공부를 많이 짓고 지어야 된다. 결코 삼매에는 두려움이 없다. 삼매는 계속 지어야 된다. 그렇게 나오시니까 삼매는 깨달음의 행복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삼매는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 닦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 필수적인 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쟁, 삼매 이렇게 금강경에 나온 겁니다. 보면은 한번 볼까요? 저기 1번에 보면 저급하고 저속하고 범속하고 비열하고 이익이 없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비열하고 이익이 없는 자기를 학대하는 데 몰두해서도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한쪽은 극단적 감각적 욕망, 또 한쪽은 극단적 자기 고행, 자기를 괴롭히는 길, 둘 다 안 된다. 극단적 쾌락도 안 되고 극단적 고행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양극단을 떠나 두 번째가 열애는 중도를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았나니 그것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초월지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열애는
이 양극단을 떠난 중도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8정도예요. 8정도가 중도다라는 얘기는 다른 경우에도 나와요. 그래, 왜 중도인가 가운데 길인가를 지금 여기 정의하십니다. 양극단을 떠났기 때문에 중도다. 그러면 양극단은 뭐지요? 앞에 나와 있어요. 감각적 욕망 한쪽은 고행, 감각적 욕망과 고행의 두 가지를 떠나서 가운데 길을 간다. 그래 중도다. 하나의 정의는 여기 나왔고, 중도의 또 다른 길은 수다 니빠따에 나오듯이 시간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위로 아래로 양옆으로 가운데로나 가운데도 모두 초월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하면 해탈이다.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킨다. 그러면 해탈이다. 거기에 중도가 나오는데 거긴 가운데도 초월하였어요. 그러니까 중도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건데, 작은 뜻은 좀 전에 이 앞에 나왔듯이 욕망과 고행, 반대말의 가운데, 욕망과 고행의 그 두 개의 반대되는 극단의 가운데 길을 가는 거고, 작게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선, 그러나 무조건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욕망은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셨으니까, 욕망을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일단 고행은 하지 않고, 욕망은 거기에도 분명히 저열한 기쁨이지만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없애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그 8정도로 바른말,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을 갖고 이 세계에서 직장을 갖고 살아가면서 욕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욕망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바른 행위로 부드럽게. 그게 중도인 거죠. 그러다가 작은 중도, 그러다가 이 경에 뒤에 나오지만 삼매, 내면의 행복,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게 되면 아까 눈, 귀, 코, 혀, 몸의 그 대상들에 대한 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거에 대한 그 욕망은 낮은 행복이고, 수승한 행복은 삼매의 행복이니까, 삼매를 닦게 되면 저열한 지금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벗어나게 되고, 수승한 굉장히 높은 내면의 행복을 삼매를 통해서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매를 계속 닦아나가서 상수멸에 이르면, 해탈하게 되면 가운데, 아까까진 가운데였는데 중도가 가운데도 없어진다. 초월해버린다.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했기 때문에 그게 큰 중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사성제에도 사실은 그 안에 모든 뜻이 내포됐지만 굳이 그 안에 작은 뜻, 큰 뜻 이렇게 나눈다면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어요. 그 안에 작은 뜻은 제사의 공덕도 있고, 보시의 공덕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은 뜻은 이 세상 저 세상이 다 있으니까 공부를 잘 지어서 천상세계 가라. 그 과정들이 있어요. 사성제에. 삼매 닦는 것도 다 새끼 천상 가고 이런 거고 과정이고, 그러나 사성제의 종례는 존재와 세계를 전부 초월해서 해탈해라이잖아요. 그건 사성제의 큰 뜻. 그런데 지금 비록 작은 뜻, 큰 뜻 했지만 사성제에 작고 큰 게 어딨나요? 그냥 사성제 전체가 과정으로부터 해탈이라는 결과까지를 가는 길이고, 그 과정에 천상도 있고 다 있다, 이런 거이죠. 그런 것처럼 중도도 사실은 궁극의 중도밖에 없는 거죠. 시공을 초월한.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다면 아직 궁극이 안 됐을 때의 과정은 양극단을 피해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 그게 중도인데, 그래, 이제 본문의 내용이 8정도가 좀 있으면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은, 고행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니까, 몸을 괴롭히던, 몸을 괴롭혀도 마음이 괴로워질 거고, 우리 마음이 괴로워도 몸도 괴로워지죠. 그러니 자기를 괴롭히면은, 고행을 통해서거나 자기를 괴롭히는 행위는 고행이 아니더라도, 꼭 고행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엔 고행이었겠지만, 우리가 이 세계에서는 고행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괴롭힐 필요가 없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떨 경우에 꼭 즐겁기 위해서 그 즐거움 자체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경우인데, 즐거움이 없는데도 괴롭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번 봅니다. 좀 이따 나오니까 본문에서 자세히 얘기 드리고, 칭송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고 비난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둘 다를 알고는 칭송도 비난도 그 사람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그 요소, 법에 대해서 법을 설해야 된다. 나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판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안으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그 안으로의 행복이 삼매예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경전에 즐거움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일단 괴로움을 보죠. 우리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전부 두카예요. 두카. DUKKA인가? 빨리어로 괴로움. 그 다음에 즐거움 내지는 행복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대체적으로 수가예요. 수가. SUKKA인가? 내가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스펠 틀렸을지 몰라요. 한때 괴로움은 두카, 그 즐거움은 수카, 뭐 이런데, 그게 어떨 때는 한글로 즐거움이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썼다가, 어떨 때는 또 행복이라고 썼다가 왔다 갔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즐거움이라고 나오던 행복이라고 나오던 같은 단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이럴 때는 보통 쑥간대로 즐거움 이렇게 썼다가 삼매 이러면은 보통 삼매의 행복 똑같은 쑥간대 이렇게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체적으로 나는 행복 이렇게 얘기할게요. 감각적 욕망에도 행복이 있다. 근데 낮은 행복이고 삼매의 행복은 굉장히 소중한 행복인데 내면의 행복이다라고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내면 안으로의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왜 삼매의 그 여러 정의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하신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이런 문장이 계시죠? 내면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에 내면의 행복이다.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내면으로 향하려고 그러면요. 아까 감각적 욕망이랑 반대인 게 감각적 욕망은 대체적으로 외면으로 향해야 돼요. 외면. 본문에 나오지만 눈이 형색을 보고 형색에 매혹적으로 여겨서 형색에 대한 감각적 욕망에 빠진다. 라고 한다면 눈이 바깥의 형색, 외면으로 향한 거 맞죠? 그런 건가요? 그러면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빠지게 되고 귀가 바깥의 소리에 외면 바깥쪽의 소리에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바깥쪽으로 향하는 거고 물론 그 영상이 떠오르는 건 뇌에서 떠오르겠죠. 마음에서 그렇게 안쪽에서 떠오르겠지만 바깥쪽을 인연으로 조건으로 안쪽에서 그 만호가 의근이 통합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삼매는 그 눈, 귀, 코, 혀, 몸이 바깥으로 향한 대상으로 향한 것들을 전부 하지 않고 안으로 향해야 마음이 안으로 향해야 눈, 귀, 코, 혀, 몸을 작동을 멈추고 안으로 향해야 삼매에 드는 거죠. 내면의 행복. 그리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신 건 본문에 나오는데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때와 해야 될 때를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비밀스럽든 공개적으로도 할 때에는 해야 할 때에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이 되겠다 상대에게 이럴 때 시기를 잘 살펴서 해라. 그 외에는 비밀스러운 얘기나 공개적 비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닌데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중간할 때에는 그 중간 정도 된다. 이제 뒤에 말씀이 이렇게 계십니다. 뒤에 가서 보고요. 침착하게 말해야 하고 다급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방언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표준어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무쟁의 분석에 대한 요약이다. 이렇게 계십니다. 자, 요거고요. 한번 봅니다. 근데 오늘 시간상으로 아마 6, 7번은 못하기 쉽죠. 6, 7번은 간단하기 때문에 경을 조금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이거 안 읽어도 이해하시죠? 침착하게 말해야 되고 다급하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언을 고집하지도 않지만 표준어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보시면 이해됩니다. 방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표준어를 보통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러시는 거고, 또 표준어 쓰게 되면 표준어만 고집해서 방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렇게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그 방언들을 꼭 쓰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표준어 쓰는 사람도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단어를 짓나 보다 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자, 들어가 봅니다. 아까 감각적 욕망에 몰두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학대하는 일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 여기 보시면 이익이 없는 감각적 쾌락, 그리고 이익이 없는 자기 학대, 이익이 없는 감각적 욕망인데, 우리가 이익이 없는 감각적 욕망인 거를 위험성, 욕망을 많이 진 경우에는 잘 모르죠. 근데 욕망의 반대인 그 욕망의 위험성, 그 욕망 안에 위험이 있다라는 걸 공부를 많이 짓다 보면, 아직 감각적 욕망을 하고 있더라도 눈, 귀, 코, 혀, 몸이 그 대상에 대한, 눈의 대상인 형상들, 소리들, 이런 거에 아직 욕망을 하더라도 그 지혜로는 아는 게 이게 이익이 없다는 건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익이 없는 걸 알아도 짓게 돼요. 먼저 논리로 얘기하죠. 수다원 과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 맞나요? 그런데 외음경에 보면은 그분이 욕망과 성냄이 조금 있나요? 없나요? 조금 있죠. 사다함도 아주 조금 있고. 그러면 수다원이 그 감각적 욕망이 이익이 없다는 거 충분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좀 펴줘 볼래요? 충분히 아시는 데도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머리로 혹은 충분히, 수다원은 머리로만 아신 건 아니겠죠. 체험으로도 충분히 아시는데, 충분히 아셔도 이익이 없는 거 충분히 알고 위험한 거 충분히 알아도 없애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다죠. 그래서 팔정도를 제일 안전한 길이다 하신 거예요. 없애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팔정도 닦다 보면은 천천히 없어진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팔정도가 제일 안전한 길이다. 피난처다. 그래서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팔정도 닦으면 언젠가 깨달음. 언젠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지. 그러나 그 언젠가에는 보면은 닦다 보면 언젠가 깨닫는데, 꼭 언제가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다음이든 그런 거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 얘기예요. 수당과도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남아있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러나 이익 없는 감각적 욕망이다라는 거를 많이 사유해야 돼요. 팔정도의 바른 사유가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있죠. 그 사유를 매일 알아보신 이유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게, 위험성이랑 많이 짓다 보면 이익 없다는 걸 조금 아는 사람이 있고 이익 없다는 걸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알아도 욕망을 여전히 아까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점점점 줄겠죠. 많이 알면. 그래서 이익 없음을 많이 공부 짓는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욕망으로 살면서 보시계율로 살면서 그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그죠? 욕망이 있으니까 직업 같지 뭐. 사실 욕망도 아무것도 없으면 직업 가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여기 있을 필요도 없죠. 그냥 섬에 가서 혼자서 2평짜리 섬에 들어가도 되고. 자, 자기를 학대하는데 몰두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익이 없는 자기 학대인데 우리 보통 같은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익 없는 자기 학대 안 할 것 같죠. 그건 이익 없다는 거 우린 충분히 알잖아. 학대는 싫으니까, 그죠? 그런데도 아까 이익 없는 감각적 욕망처럼 참 의외이게 어쩌면 우리의 대다수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익 없는 자기 학대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대다수가. 여기 이거 이유가 나왔는데, 저급하고 저속하고 범속하고 비열하고 이익 없는 감각적 행복과 감각적 쾌락과 관련된 행복에 속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괴로움을 가져오고 성가심을 가져오고 절망을 수반하고 열병을 수반하며 그것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괴로움을 가져오는지 성가심을 가져오는지 절망을 수반하고 열병을 수반하는지 한번 우리 사유 해보셨나요? 해본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알고 그 안쪽에 위험함을 알고, 왜 위험함을 알고 해요? 추구하는 것은 어떤 눈이 보는 아름다운 형상들을 쫓아다니는 것, 소리들, 냄새, 맛, 촉감들,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가 일단 그 성가심을 가져오긴 하나요? 여러 부가적인 귀찮은 일들이 안 해도 될 일들이 생기나요? 노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해요. 그건 왜냐하면 이거를 성취했을 때에 그 욕망이 그 대가가 좋기 때문에, 크게.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사실 일 나가는 것만 봐도 그래요. 직장 나가는 거 뭐 소수는 아주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전부 대체적으로는 참 성가시고 괴롭고 그런 건가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그래서 생기는 어떤 나중에 거기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눈이, 코, 혀, 몸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가시게 할 일이 많이 있죠. 성가시게. 그리고 그 열병을 수반하나요? 열병을 수반하고 절망도 수반하는 게 잘 안 될 때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매번 잘 되기만 하나요? 추구하는 게?
다 잘 되면 우리는 사실 뭐 크게 많은, 그렇게 괴로움은 작을 거예요. 그죠?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때가 더 많고, 장애들도, 이 즐거움 추구하는 거에 장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 좌절도 수반하고 절망도 수반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두 괴로움 맞나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아까 뭔가 됐을 때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그 눈, 귀, 코, 혀, 몸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게 마음이다 했으니까 마음의 그 욕망에 대한 행복이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있으니까 그 번잡함을, 수고로움을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욕망이 작다고 그러면, 작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작은 자가 공부가 많이 됐던. 그러면 그 자는, 그이는 그 욕망을 추구하는 번잡함이 무게가 더 크겠죠. 스스로 느낄 때. 하기가 싫겠지. 욕망이 작으면. 작은데 그 욕망하려고 하는 그 수반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번잡하기 때문에 내면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릇된 노따끔이다. 또 그릇된 노따끔이긴 한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어요. 참 쉽지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까 수다원도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조금 남았다처럼 쉽지가 않은 길이니까 그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계속 지어가라 그러신 거예요. 이해들 했죠? 중도다, 팔정도가. 쉽지가 않은 길이니까 욕망을 하는 한은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 직업으로 감각적 욕망을 해라. 그런 말씀인 거 알겠죠? 그러나 그 팔정도가 그렇게 해서 감각적 욕망을 키워라 그런 얘기는 아니신 거 알죠? 바른 사유에 가면서 보시계율적으로 살면서 욕망을 짓다 보면 재물과 명성을 크게 얻겠지만 욕망은 조금씩 줄어들어 갈 것이다. 그러다가 싸띠하고 삼매하게 되면은 내면의 행복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감각적 쾌락과 관련된 즐거움에 속하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는 추구하는 것이었고, 추구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가져오지 않고 성가심을 가져오지 않고 절망, 열병을 수반하지 않는다. 지당한가요? 감각적 욕망, 눈, 귀, 코, 여, 몸 이런 거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번잡하고 성가신 거 없을 거잖아. 그죠? 지당하죠? 근데 보통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네? 잘 안 들려.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괴로울 거라고. 보통 그렇게 하죠. 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젊은 사람이 직장 안 나가고 그러면은 그 폐인처럼 산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한번 났으면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래서 팔정도를 잘 닦는 사람들이 바른 도를 우리처럼 잘 도에 대해서 알고 닦아가는 사람들이죠. 추구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를 모르는데 팔정도를 모르는데 염세적이어서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도돼 갖고 또는 게을러 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갖고 그런 경우는 바라긴 바라면서 결과가 잘 됐을 때 무슨 눈, 귀, 코, 여, 몸으로
그런 거 바라는데 게을러서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오히려 바르게 또 닦으면서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성가심을 가져오지 않죠. 열병도 갖고 올 리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종국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고, 우리는 추구를 줄여가는 거죠. 팔정도 자체가 한 번에 추구 안 하게 되나 우리가? 그건 한 번에 해탈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죠. 줄여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고. 그리고 이게 바른 도 닦음이다. 이익 없는 자기 학대를 하는 것도 추구하지,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몰두해서도 안 된다. 자기 학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을 학대하는 경우와 자기 학대 다 나쁘긴 한데, 남을 학대라든지 남을 폭력이라고 해보죠. 그거 너무 나쁜 거지만, 날이면 날마다 남을 폭력할 수는 없죠. 학대를 맨날 만나진 않을 거잖아. 자기는 맨날 만나요, 안 만나요? 응? 매일 만나고 어디 섬으로 가든 어느 다른 나라로 가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못 도망가죠. 자기 학대라는 건 정말 이거 참, 그쵸? 이 양극단을 떠나 열애는 중도를, 양극단이라는 거 앞에 나왔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자기 학대. 그때 부처님 당시로 보면 고행 이런 거죠. 자기 괴롭히고 이런 거, 욕망. 이 극단은 중도를 설하셨다. 그것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여기 고요함은 삼매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간 다음에 삼매가 되니까 초월지가 생기고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등등등입니다. 바른 견해는 우리 자주 얘기한 건데, 앞서서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있고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고 다 있다. 다 있고, 그러나 종래에는 그 모든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한 해탈도 있다. 세상과 존재를 모두 초월한 열반이란 궁극에 그 무엇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계도 존재들도 없다. 그러나 단멸이 아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이죠. 그러면 모든 종교를 포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와 저 세계, 이 과정상에서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아라. 밑으로 향하냐 위로 가냐는
착하게 사냐 나쁘게 사냐가 아래 지옥으로 향하냐 천상으로 향하냐에 그냥 오직 바로미터가 보시와 계율이다. 여기에 시험 볼 때 국영수처럼 천상 가냐 지옥 가냐의 시험의 에센스는 보시와 계율이다. 색계 천상 등등을 가는 시험의 과목은 삼매다. 오직 그거다를 부처님이 밝히신 거고, 과정도 있고 궁극도 있다. 궁극에는 존재와 세계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상에 있는 궁극의 관점에서 볼 때에 존재와 세계는 전부 형성된 거다.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샹카라들 형성되어진 거다.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 그러나 궁극이 없는 게 아닌 게 우다나에서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설해줄 수 있다. 형성되지 않은 궁극 열반이 있고 그것은 우주적 행복 파라마운트 수가 100% 행복이다. 상수멸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과정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계들이 있고 존재들이 있다. 기왕에 그 존재와 세계에서 산다면 나날이 위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게 사성제고 그거에 대한 이치를 펼친 게 12연기의 생겨남이 존재와 세상의 생겨남, 12연기의 일어남, 12연기의 소멸이 욕계, 색계, 무색계와 존재의 소멸. 그랬을 때 단멸이 아니라 궁극의 그 무엇. 그렇게 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부터 100% 행복까지 가는 길이 사성제에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방법이 8정도. 이 전체가 사성제예요. 전체가 사성제인데 앞부분만 다시 요약한다면 천상까지 지옥까지도 있고 그 너머도 초월도 있다. 이것만 먼저 이해하더라도 그러면 8정도를 닦는 이유가 잘 이해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고는 바른 사유로 그러면 욕망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야지. 그 다음에 악의 성냄은 참으로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조금씩 줄여가야지. 해코지는 너무 위험하구나. 해코지는 위험하구나. 그게 조폭들 해코지가 아니어도 요새 학교폭력, 요새뿐이 아니라 벌써 꽤 전 과거부터 진행이 되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걔네들 조폭 아니잖아. 근데 학생들이잖아. 그 안에서 그거 다 그냥 다툼도 아니고 해코지들 참 위험한 거죠.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에서 생계를 갖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은 여기 지금 말씀처럼 안목이 생기는 거죠. 점점 지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그 사띠가 되기 시작하고 사띠는 두 가지 크게 보면 얘기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본격적인 사띠 공부하기 전에 그 눈, 귀, 코, 혀, 몸 5가지의
육군 단속하듯이 오군 단속을 하고 마음에 사유들이 들어오는 거, 해로운 사유가 들어오는 걸 멈추고 과거의 사유든 미래를 향한 즐거운 달콤한 상상이든 그런 사유를 잘 보다가 멈춰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육군 단속이 되는 건데 그렇게 선행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서야 뭘 하나만 관찰한다든지 그 신수신법에 보면 몸 관찰 같은 거 관찰로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티가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티의 첫 번째 원래 단어가 기억이래죠. 기억. 우리가 뭔가 기억하려면 과거의 20년 전 일을 기억하려면 20년 전에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행위를 관찰하고 있었어야 돼요. 어떤 행위를 하면서 딴 일들을 많이 했어. 다른 잡생각을 많이 하면은 20년 전의 행위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20년 전에 그 행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으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20년 전 걸 떠올리려고 하는데 만두 생각, 신데렐라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20년 전 거 떠올리려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지금도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20년 전 걸 떠올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20년 전에도 여러 잡생각을 하지 않고 행위들을 관찰했다라는 게 선행이 돼야 되고 지금도 20년 전 걸 떠올리려면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티가 기억이란 단어인데 기억을 하려면 앞서서 내가 사티의 두 가지 육군 단속을 하고 마음의 해로운 행위들이 흘러다니는 걸 보고 멈추게 해야 된다가 기억이란 단어와 연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기억을 떠올리려면 실제로 육군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라 기억이라는 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 없는 그 전에 걸 기억을 떠올린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사티의 육군 단속적 행위와 그 몸관찰 등등 하는 수행의 그 사티와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단어의 기억을 떠올릴 때의 사티와 이것은 모두 시간상으로는 다른 기억과 그 단어와 이거의 시간상은 다르지만 같은 연결선상 아래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사티가 되니까 내면으로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삼매가 되고 삼매가 되니까 여기 고요함과 고요함이 생겼다. 고요함이 나올 땐 다 삼매와 연결된 단어죠. 내면으로 향한 고요함. 그러니까 초월지가 생긴다. 삼매가 되니까 초월지가 생기고 깨달음으로 이렇게 향한다. 바른 삼매. 그리고 십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른 삼매 다음에 바른 지혜죠? 바른 해탈. 여기에 바른 지혜는 단어가 반야가 아니라 바른 야냐? 네? 그리고 바른 해탈. 바른 해탈은 다른 경전에서 100% 반야, 구경의 반야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10번째 해탈이 구경 반야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고통스럽고 이익 없는 자기를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자들은, 이 자들의 방점을 둬보세요. 그런 자들은 모두 괴로움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온다라고, 그들은 잘못된 돌을 닦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자들을 비난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자들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법을 얘기하라고 그러시는데, 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지 말고 법을 얘기하라고 그러셔요. 법을 얘기하는 게, 여기도 지금 누구든지 존재의 족쇄를 제거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하는데, 이렇게 자들은 하고 비난하지 마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칭송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칭송하지도 마라. 자들은 하고 칭송하는데, 그 자들은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십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딨냐, 괴로움을 가져오는, 열병을 가져오며 그릇대의 돌을 닦는다,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를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것은, 그 행위,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럴 땐 도닦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법을 설한다. 점점 보면 이해될 거예요. 잘 이렇게 좀 내가 내용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대는 예를 들어서 불의법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쪽 가자. 그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대가 이런 법을, 그대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대가 자기 학대를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보다, 자기 학대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법이다. 전달됐나요? 그렇게 법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즐거움을 판별할 줄 알아야 된다. 5가닥의 그 눈, 귀, 코, 혀, 몸에 감각적 욕망들이 있다. 여기 나옵니다.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한 감각적 욕망,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에 대한 욕망, 코 냄새, 혀 맛, 이렇게 몸에 대한 촉감, 이렇게 5가지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거움, 행복이라고 한다.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생겨난 행복.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이 있는데, 감각적 욕망들을 오히려 떨쳐버린 행복이 있다. 이게 초선이죠.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를 떨쳐버린 행복이 있고, 2선, 3선, 4선에 이런 행복들이 있다. 이것은 출리의 행복이라고 한다. 출리가 뭐냐면
아까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 요건 그걸 떠난 행복들. 물론 단순히 감각적 욕망만 떠난 게 아니라 해로운 요소도 떠났다가 8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사유, 감각적 욕망의 출리, 악이 없으면 악의 출리, 해코지의 출리, 이런 거죠. 해로운 요소의 출리니까 출리의 행복이라고 한다. 떨쳐버렸으면 행복이다. 고요함의 행복이다. 깨달음의 행복이다. 이거 삼매는 단순히 그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필수의 길이다예요.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이죠. 사실은 유일한 길인데 어찌 보면이라는 앞에 단서를 붙인 게 유일한데, 삼매를 너무 좋아서 어떤 삼매가 되면 거기에 머무르기 쉬우니까 그 삼매도 위험함을 알아라에 윗바사나하고, 삼매하고 또 윗바사나 하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렇게 두 쌍으로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인 거지. 삼매를 꼭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즐거움을 판별할 줄 알아야 된다가 행복을, 그 욕망의 행복과 안으로의 행복, 이걸 잘 알고, 안으로의 행복은, 이런 행복은 추구해야 하고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 지어야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큰 해탈이 두 개 있는데 양면 해탈은 삼매를 100% 증득하는 거죠. 대부분 양면 해탈은 반야 해탈, 그러니까 양면 해탈이라는 건 두 개 다 해탈한 거예요. 마음 해탈과 반야 해탈 둘 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해탈이 반야 해탈이죠. 반야 해탈은 삼매를 100% 증득은 아니고 삼매 어느 정도 땄고 탐진치 소멸해서 해탈한 게 반야 해탈인가요? 근데 반야 해탈에도 삼매 없이가 되나요? 안 돼요. 삼매는 꼭 필요한 건데 양면 해탈만큼 삼매가 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 부족한 삼매로 해탈할 수 있는 건 부족한 삼매인데 삼매가 부족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탐진치 소멸하기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부족한 삼매로도 삼매가 조금 됐는데 어느 정도 그거로 힘들게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한 반야 해탈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이 사성제라는 전체 이치와 방법을 몰랐다면 부처님 말씀을 반야 해탈할 수 있었겠어요?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삼매 조금 된 사람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 부처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삼매도 다 위에 삼매 안 가봤어. 그냥 궁금하기만 하죠. 위엔 뭐가 있을까? 거기서 그 사람이 조금 어느 정도 된 삼매 갖고 탐진치를 소멸해야지 이런 생각할까요? 안 해. 죽을 만큼 좋은 삼매에 빠지죠. 아니 그 좋은 삼매를 왜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설해 주셨으니까 맞다 이치 하고서는 반야 해탈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삼매 어느 정도, 만약에 삼선이 됐다 하면은 부처님 말씀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삼선이 전부이거나 요거보다 하나 더 있을 거야. 4선까지 그 이상 없을 거야 하면서 계속 닦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교체하고, 자, 이 정도 얘기하고 멈추는데요. 요건 이런 겁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내죠. 시간이
자, 비밀스러운 얘기와 공개적 비판을 해서도 안 되는 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이익을 줄 수 없을 땐 하면 안 되고, 그땐 결코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이고, 진실인데, 이익을 줄 수 없다면, 아니, 어디 갔냐? 사실이고, 진실이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공부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이고 진실인데 이익을 줄 수 없다면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공부를 지어라. 그리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여길 때는 해라. 하는데 적당한 시기를 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비밀스러운 얘기든 공개적인 비판이든 이렇게 시기를 잘 보아서 하면 된다. 공개적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면 이익을 줄 수 없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이익을 주든 아니든 떠나서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데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거짓은. 그리고 이제 사실이고 진실일 때에는 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인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스스로의 공부를 위해서 안 하려고 하지 않도록 공부를 지어라. 그리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여기면 해라. 하는데 시기를 공개적 비판을 할 시기를 잘 보아야 한다. 그 다음 거는 그렇게 침착하게 말하고 다급하게 하지 않는다와 표준어를 무시하지 않고 방언도 고집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좀 오늘 많이 힘들었죠? 여기 중간에 이렇게가 돼서 좀 많이 앉아 있어서 힘드셨겠어요. 평화로우십시오.